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131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짧은 시편 속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두 가지 소리가 바로 내 영혼에서 들리는 소리죠. 첫 번째 소리는 뭐냐? 공허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한 사람의 소리가 이 속에 있고요. 또 만족한 사람의 소리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이 내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 엄청 민감하죠. 추우면 금세 껴입죠. 더우면 금세 벗어던지죠. 더우면 금세 에어컨 켜죠. 추우면 히터 켜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소리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우리는 육신을 엄청 아끼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아끼는 사람,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 오늘 내 영혼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이 공허한 사람, 영혼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느끼질 못해요. 내가 왜 공허해? 근데 내 영혼이 공허한데 영혼이 어떤 소리를 내냐? 이런 소리를 내요. 자꾸 큰 일을 하라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이게 공허한 소리예요. 큰 일을 하라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공허의 소리입니다. 전도서에는 말합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큰 일을 해요. 놀라운 일을 해요. 남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해보세요. 공허의 소리예요. 뭔가 내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채워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큰 일, 놀라운 일.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전도서에 말해요. 누구도 너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너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네가 평생토록 수고하고 이루어오는 그 큰 일과 놀라운 일과 스스로 자랑스럽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일 다 헛된 일로 귀결될 거라고. 공허의 소리예요. 큰 일을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만족의 소리는 뭐예요? 2절에 볼까요? 만족의 소리는 뭐냐?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게 뭐냐? 만족의 소리는 이런 소리를 내 영혼은요. 주 품에 안기라고, 예수 안에 머물려고.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시선이 항상 여호와 내 아버지를 향해 만족의 소리, 내 영혼이 만족의 소리를 낼 때 뭐냐? 예수를 찾도록 만들어요. 근데 공허의 소리는 뭐냐? 자꾸 나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해요. 멋진 일을 하게 해요.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도 아주 순서를 맡은 대표 기도자도 멋지게 기도문을 쓰죠. 설교자도 멋지게 설교하죠. 큰 일, 놀라운 일. 실제로 그 심령이 공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큰 일을 추구하시는 분들 심령이 고갈됐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에 예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자꾸 나로 하여금 엉뚱하고 헛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가진 자는 그 만족을 주시는 예수를 향해 또 안으로 오늘보다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소리, 그게 영혼의 소리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만족의 소리. 그럼 여러분 공허의 소리. 제가 공허의 소리, 그럼 만족의 소리 하세요. 만족의 소리, 공허의 소리.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공허한가? 텅 비었나? 뭘로 안 채워졌다고요? 예수로 안 채워진 사람은 엉뚱하게 자꾸 큰 일을 벌려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써요. 그게 증상이에요. 공허하다는 증상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예수 한 분 안으로, 그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나의 삶을 맡기고 안깁니다. 그게 만족의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수를 바랄지어다. 그럼 여러분, 어쩌다가 내 심령이 공허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을 놓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것을 단순히 자연 세계의 창조를 넘어 세상의 신에 덮여 있는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었다. 근데 예수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단순히 태양의 빛, 그냥 우리의 육신의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비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장을 어둠에 덮여 있는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비친 것으로 성령의 해석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땅이 혼돈 공허.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내 영혼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공허라는 것의 원인이 뭐예요? 공허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하면 공허하게 됩니다. 공허의 원인은 혼돈에 있습니다. 그럼 혼돈은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진짜와 가짜가 헷갈립니다. 혼돈의 특징이 뭐냐? 진짜와 가짜가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혼돈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내 안에 분별이 안 되기에 혼돈 속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공허하게 됩니다. 왜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데 내 영혼에 이 내비게이션이 혼돈을 해. 좌회전, 죄송해, 우회전, 아이고 죄송해, 직진. 그러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아도 결국 나중에 목적지는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공허의 목적지, 헛되고 헛된 목적지. 모든 것을 이루고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세월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영원히 남는 거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영원히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거창하고 한때 빛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주일 2주마다 한 번씩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와, 그 가운데는 한때 대단한 분도 계시더만요. 근데요, 치매가 오고 정신이 나가니까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애써서 키웠던 엄마들 90대 할머니가 됐는데 자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키워놓고 그 자식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랑했던 그 자식들을 그 엄마가 알아보질 못해요.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키운 아이들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그 아이를 여러분의 눈으로 누군지를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 영혼이 심령이 공허하게 된 줄 아냐고? 혼돈에 말려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너 헷갈리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셋째 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중요한 혼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혼돈이에요. 가짜 성령에 낚인 사람은 반드시 공허한 심령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가짜 성령의 혼돈 속에 아주 비극적인 공허감을 느끼는 교회가 되죠. 자, 1장 22절 고린도전서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요게 우리의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영성의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영성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초점을 두는 것은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믿으세요?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것 갖고는 여러분 시련 속에 이 땅의 좁은 길 절대 못 가요. 유대인의 영성, 그 이런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일을 추구해요. 놀라운 일을 추구해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 표적과 큰 일을 구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니까 이 가짜 성령에 혼돈되어 있어서 이 큰 일, 즉 헛된 일을 하게 돼요. 공허의 소리에 말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가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함에 있는 곳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가 공백이 많은 거예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추구해요? 표적을 추구해요. 큰 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로 막 나타나는 막 대단한 가시적인 일들을 놓고 매료돼 있고 거기에 푹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원인이 뭔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원인이에요. 뭐예요? 이들이 아니 그 필요 없고요. 그렇죠? 셋째 줄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했다고. 다른 영이 뭐예요? 가짜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 성령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들이 많아요. 가짜 성령을 만나면 그 성령 따라 행하면 내 안에 혼돈이 와요. 그리고 그 혼돈은 결국은 나의 수고의 방향을 어지럽게 놔요. 그러니까 수고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헛된 공허감에 시달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뭐죠? 가짜 성령이 있으면 뭐예요? 자꾸 큰 일을 구해요. 자꾸 표적을 구해요. 놀라운 일을 구해요. 공허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11절. 요게 뭘 말하냐? 가짜 성령이 종말의 성도들 우리들을 미혹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종말 성도 우리들의 시대에 어떤 가짜 성령이 올라오냐? 그는 어린 양같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입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용의 말이 나와요. 무섭죠?
근데 한번 봅시다. 12절.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여러분들 이 미혹 가운데 우리 모두 일부분 걸려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여기 처음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가짜 예수예요. 언젠가 제 설교 가운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속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가짜 성령이 종말에 사는 성도들을 미끼로 삼는 게 뭐예요? 이적입니다. 큰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참 보혜사 성령이 가짜하고 잠시 이렇게 딱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 가짜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큰 일을 하다라고, 놀라운 일을 하다고. 여러분, 혼돈이 공허를 향해 쫓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뭔가 멋있고 큰 일을 추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랜 세월 그 방향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의 문제예요? 가짜와 진짜의 성령 가운데 내 안에 혼돈이 있었어요. 그 혼돈이 틈을 타 가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뭘로 이끌어가요? 큰 일, 놀라운 일, 큰 일, 놀라운 일, 자랑스러운 일, 남들 앞에서 뭔가 펼쳐놓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향해 내 인생을 투자하도록 만드는데, 결국 마지막 끝에는 헛된 인생의 어느 누구보다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추락시키는 성령, 바로 가짜 성령의 미혹에 빠집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3번의 광야 시험 속에 마지막 시험, 사탄이 나타나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죠. 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게. 너 나 앞에서 경배해.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한 분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짜 성령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헛된 약속을 합니다. 큰 일 한번 안 해볼래? 너 어디 가서 네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안 해볼래? 가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가짜 성령은 나를 엄청나게 위해 줍니다. 내가 우뚝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짜 성령입니다. 진짜 성령은 내가 예수의 품에 앉게 하시고 예수의 길 따라 좁은 길, 십자가와 희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성령입니다. 진짜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진짜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죽입니다. 진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는 없고 예수만 있게 됩니다. 가짜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지켜 세우도록 가짜 성령은 계속 나 스스로를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나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가면 전부 다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젊은 시절은 그나마 한번 의욕적으로 해본다고 해도 어느 세월 지나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은 영원히 남는 예수를 향해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나를 계속 예수만 쫓도록 합니다. 근데 가짜 성령은 예수는 제껴놓고 세상을 향해, 이생의 자랑을 향해, 정욕을 향해 계속 나를 이끌어갑니다. 오동합니다. 성령은 인도합니다. 그러나 가짜 성령은 오동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이름 내고 내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 우뚝 서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그 수많은 노력들과 수고를 예수를 위해, 예수를 아는 일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쏟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보람이 있었을까. 그런 후회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을 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근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은 내가 지난 세월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 안에 가짜 성령과 진짜 성령이 혼돈되어 나는 가짜 성령의 소리에 따라 결국은 오늘 이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공허함 속에 나는 시달리는구나. 저는 젊은 시절에 30대 중반에 5시간만 잤는데 공허한 거예요. 많은 걸 이루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 1시간을 더 줄이자. 그래서 제가 4시간을 잤어요. 33살부터 저는 4시간만 잤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더 재우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의욕적으로 했던 일이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인정받고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아꼈던 자녀들도 여러분들은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오직 예수만 남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치매가 극도인 할머니, 90대인 할머니를 찾아뵀는데 이분이 나를 자꾸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들 왔어? 아니에요, 저 신목사예요. 조금 있다 또 아들 왔어. 이거 얼마나 치매가 심한 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평생토록 우상 숭배했던 할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국이라는 이 두 단어는 치매가 아무리 극도에 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천국 할 때마다 정신이 탁탁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는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혼돈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짜 성령을 내 안에서 지우셔야 돼요. 진짜 성령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계속.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구절들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성령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짜 성령은요, 죄의 문제를 안 건드려요. 무조건 큰 일을 해.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봐. 놀라운 일을 해. 그죠? 죄에 대해서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사십니다. 너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건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예수의 통치를 받으라고.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고밖에 고백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불신하는 것이 죄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심판은 뭐예요? 예수의 승리 속에서 너도 승리할 수 있다. 결국은 진짜 성령이 하시는 초점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수 통치받아야 의롭게 돼. 예수의 승리 속에 너도 승리할 수 있어. 핵심은, 성령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의 주사역은 예수의 내 마음에 초점을 두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입니다. 가짜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짜 성령은 큰일, 이 생에 자랑거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소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죠? 왜? 내 안에 다 자랑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성령은 욕심 있는 나를 향해 죄가 잉태하면 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중에 뭐야? 사망이야. 막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찔러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의 사역이에요.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을 더 많이 사모합시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많이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가짜 성령이 조금씩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예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음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여생이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마칩니다. 131편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평생토록 여호와를 한 분만 바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짜 가짜의 성령이 혼돈되어 엉뚱한 가짜의 성령에 따라 큰 일, 놀라운 일을 쫓아다녔던 허망했던 시절들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진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오직 예수의 흔적, 예수의 자취, 영원한 그의 이름, 구원의 능력의 이름, 그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의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1절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2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